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좋은 교회 다니고 싶죠.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단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다니고 싶죠? 가만히 계시면 어쩌자고 듣기는 듣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린 여러분, 교회는 아무데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한 걸 들어보면 아무 교회나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찔 수도 있고, 내 영혼이 강팍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신중히 선택을 해서 정말 좋은 교회에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오,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죠. 자,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것과 내가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나도 그렇게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이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나도 그 공동체의 교회의 그런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 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다 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함은 깨집니다. 그러겠죠?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 완벽한 공동체 교회가 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 깨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를 추구합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지상의 교회는요, 인본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냐? 우리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그러면 그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눈치가 있어야 그래야 절에 가도 뭘 얻어먹어요? 고기를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성경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번 했더니 5,000명이 믿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3,000명과 5,000명은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여자는 숫자로도 세지도 않았어. 그럼 여자가 교회 많이 나와요? 남자가 많이 나와요? 당연하죠.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곱하기 3 또는 곱하기 4. 그러면 3, 8에 24. 그 다음에 8, 4, 32. 그러니까 2만 명에서 3만 명이 교회에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2만 명에서 3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졌을까요? 아니면 2만 명, 3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가정에서 모였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모였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성도들의 70에서 80%가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세웁니까? 우리는 아주 부자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보죠.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락처치 가보세요. 거기 몇만 명 들어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자, 그때에 제자가 더 작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많아졌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졌다.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는 사라진다, 더 생긴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초록색 글자로 뭐라고 써놨어요? 원망.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아니, 초대교회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이 떠나가고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라도 덮일 사모해 갖고 모여있는 공동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낫고.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자, 초대교회가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로마가 막 핍박을 하고, 외부의 압력,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공회에 막 사도를 잡아가고, 그럴 때는요, 교회가 뭐 했어요? 똘똘 뭉쳤어요. 성도들이 똘똘 뭉쳐갖고,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똘똘 뭉쳐갖고 막 믿음으로 투쟁하고 이겨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원망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미국의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게 뭐냐? 전 대통령이었던 대통령 후보자가 총 아래 귀를 이렇게 딱 스치고 지나갔나 봐요. 피가 막 나갔고 막 주먹을 가서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보셨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만약에 이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이 대통령 후보께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연설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만약에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미국에서 뭘 쏘겠어요? 대통령을 지냈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해? 전쟁입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그랬다. 이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쿠바에서 그랬다.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약에 미국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을 총을 쐈다. 전쟁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미국 안에서 일어났어. 그것도 공화당원이래. 총 쏜 사람이 20살이래.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미국 안에서 미국 시민이 그랬어.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아무도 말 못해. 전쟁이 뭐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외부에 적이 있으면요, 하나로 뭉칩니다. 내부에 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의 핍박에 교회는 이겨나갈 힘이 생겼어요. 근데 내부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원망과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한 사람만 불평해 보세요. 음식이 맛이 없어. 이 말 해봐. 나도 맛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다 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마디만 원망을 했다. 그러면 그 원망은요, 원망의 불평의 그 활활 타오르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 누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자, 가만 보세요. 그래서 1절에 가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럼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금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죠. 바나바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땅 팔아갖고 헌금했죠.
초대교회 구성원의 70에서 80%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누가 헌금을 했어. 그래갖고 다 같이 필요에 따라 나눠서 먹었어. 근데 여러분, 얻어먹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얻어먹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한 사람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유, 헌금해봐야 소용도 없구만. 도와줘 봐야 소용도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누군가 단 한마디 원망, 불평, 갈등 이런 게 생겨갖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씨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원망거리가 생겼어, 불평거리가 생겼어. 그때 하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려요? 나 안 해. 이 말이에요, 이 말.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안 해. 네가 해. 당신이 해. 당신이 해. 이러잖아요. 그거 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원망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나 안 해.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갈라서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했어.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성숙한 부부는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난 니하고 안 살아. 그럼 그건 뭐예요? 여러분, 갈라서는 것보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쪼개지고 갈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에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청계천의 빈민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 진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라고 어디에서 밀가루를 포대로 얻어다가 집집마다 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집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그 밀가루라도 있으면 저녁에 수제비라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집집마다 밀가루를 나눠주는 거, 다 거기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근데요, 여러분, 후원이 계속 들어오면 좋은데 어느 달에는 후원이 끊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요, 그 밀가루를 도움을 계속 받았던 분들이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밀가루 내놓으라고. 밀가루 내놓으라고. 밀가루 왜 안 주냐고.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구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이걸 뭐라 그래요?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거지근성이라 그래요. 그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근성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양만으로 가서 무슨 교회를 개척을 해요? 농장, 활빈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서 농장, 돼지농장, 젖소농장, 새마을농장, 농장을 해갖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해갖고 인컴이 생기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컴이 생기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막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입만 열면 김진홍 목사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젖소를 키워갖고 우유를 팔면 더 많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을 해갖고 목사님한테, 그때 젖소가 귀하니까 호주에서 젖소를 수입을 해갖고 우리가 젖소를 키워갖고 젖소를 통해서 우유를 얻고 그러면 더 부자가 될 거니까 그 젖소 수입하는 일을 좀 목사님이 해달라고. 목사님이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또 그거를 총대를 메고 그래갖고 호주에서 460마리의 젖소를 이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 젖소를 수입을 해갖고 키워갖고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하려고 갖고 소를 태워서 배가 떠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갖고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이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랬는데 오다가 그만 배가 사고가 났어. 한 마리도 소가 안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한 마리도 소가 안 도착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을 했어요. 젖소를 보낸 회사에, 그 회사에다가. 그때 회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계약서를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니까 이분이 이걸 처음 하는 일이라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사인하는 날에
보험 사인을 안 한 거예요. 큰일 났네. 보험 사인을 안 하면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큰일 났네. 그래갖고 목사님이 와갖고 그 속값을 보낸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사정, 내가 이거 처음 해갖고 내가 사인을 못 해갖고 우리가 보상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다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으니까 우리 이해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겠죠. 그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호주란 나라도 몰라, 호주 회사도 몰라, 뭐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우리는 오직 김진홍 목사님만 알고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한테 돈을 줬으니 목사님이 다 책임지쇼, 목사님이 돈을 다 갚으쇼,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으면 담배를 다 앉아갖고 피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설교는 잘하는데 속값은 갚아야지, 설교만 잘할 게 아니라 속값도 갚아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메일 보내쇼, 전보 치쇼, 속값 갚으라고, 속값 갚으라고 하나님께 전보 치쇼. 예배 끝나면 아줌마들이 그냥 목사님 옷을 쥐어 뜯으며 사기꾼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이고, 여러분, 종교인은 감사할 조건을 찾지 않고 원망거리만 찾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자, 우리가 원망하기가 쉬워요, 감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꼬집어 갖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막 칭찬을 많이 하기가 쉬워요? 그냥 원망거리, 불평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수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아내기보다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문제가 또 있어요. 원망만 한 게 아니야. 뭐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습니다. 파벌. 다시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에 파가 두 개가 나와요? 파, 먹는 파 아니에요? 여기 무슨 파가 나와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3만 명 정도 되는데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 파벌이 두 개밖에 없어.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상도파, 전라도파, 강원도파, 충청도파, 경기도파 만들었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를 노회라 그래요.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은데, 노회에 가면요, 목사님들이요, 경상도 목사님이 노회장 후보로 나오면요, 전라도 목사님들 하나도 안 찍어. 경상도 목사님들은 다 찍어. 그럼 캐스팅 보드는 누굴까요? 경기도야. 경기도 출신 목사님들이 캐스팅 보드야. 그래서 노회장이, 여러분, 만약에 노회장이 전라도가 나왔다 그러면요, 경상도는 하나도 안 찍어. 여러분,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목사님들이요, 경상도파와 전라도파가 모여갖고요, 축구 시합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야. 이거는 전투에 나간 지금 군인이야. 군인이 축구하듯 해요. 왜요? 피 터지게 합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 다행이죠. 지금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파가 나눠지려면 12지파로 나눠줘야 돼요. 우리는 에브라임 파다, 우리는 유다 파다, 우리는 납달리 파다, 우리는 뭐 베냐민 파다, 막 이러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시죠?
근데 지금 진짜 천만다행인 게 파가 두 개밖에 안 나눠졌어. 누구 파, 무슨 파, 무슨 파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러면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뭘까요? 헬라파는요, 언어가 헬라어를 쓰는 게 편한 사람들. 여러분, 헬라어가 편해요, 히브리어가 편해요?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저앉은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이 헬라파야. 그러면 히브리파는 누구일까요? 히브리파는 원래 홈 그라운드가 어디예요? 거기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히브리파고 그 사람들은 헬라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 지금 여기민 가시는 분들 많아요. 아십니까? 여기민 가면요, 여기민 간 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미국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 얘기했다가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좀 거기 살지 여기 왜 와?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 놀러 가갖고 미국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팁을 드리는데 못 알아들어갖고 한국 놀러 가갖고 미국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대요. 왜 돌아올까요? 왕따 시킨대요. 한국 사람들이 왕따 시킨대. 그래서 너무 힘들대라는 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 교회에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야.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교회에 헌금을 했어. 그래서 매일같이 구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받아요? 본토 사람은 잘 알잖아. 홈그라운드니까 잘 알죠. 잘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배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긴 받아. 근데 오늘 받고 내일은 건너뛰고 모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들은 매일같이 구제를 받는데 우리는 구제를 못 받느냐?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이거를 불만을 하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데 불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해결해야죠. 문제가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할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 해결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해요? 여러분, 자, 문제의 원인을, 자,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원망한 사람으로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밥을 매일같이 먹은 니네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나 때문이다. 사도들 우리 때문이다. 그러면 왜 사도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우선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들랑 여러분은 참 좋아. 여러분은 지금 교회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이 말씀에 전무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목사님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지. 다른 거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밥퍼했다라는 거야. 밥을 퍼주는 이 사역에,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이 신앙이 조금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더 힘써야지,
어떻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그거에 더 힘쓸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 가면 밥 퍼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서울역 가도 밥 퍼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밥 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다. 사도들은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로 놓지 않고, 성도들이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먼저 반성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구제하는 일, 어떤 일이요? 지금 나눠주는 일. 헬라파 과부들도 히브리파 과부들도 원망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망 없이 다 구제받을 수 있게 그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성경에 선택하는 기준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삶으로 살아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사리 분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그러니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분별해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난 없는 말 안 해. 나는 팩트만 얘기해. 팩트만.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 팩트만 얘기해. 난 사실만 얘기해. 본인이 사실 들어봐. 뒤로 자빠질걸?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팩트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팩트를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항상 사실만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실을 얘기하지 말아라. 뭐만 얘기해요? 좋은 것만 얘기해라. 칭찬할 것만 얘기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요, 하루 이틀 겪어보고 압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난 저 사람 딱 보고 알아. 그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은 얼만큼 경험해야지 저 사람을 대충 알아요? 최소한 5년이에요. 최소한 5년. 보통 7년에서 10년을 겪어봐야 이 사람 됨됨이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나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한두 달 보고 한두 번 보고 나 이 사람 다 알아.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나 딱 보면 알아.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오래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판은 누가 만들어요? 내 살아온 삶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판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아.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까칠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짠순이 짠돌이야.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오랜 세월을 경험적으로 겪어봤을 때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신앙이냐.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다음 뭐예요? 평신도 일꾼들을 세워서 7명을 선택해서 7이라는 건 완전한 그 7명을 선택해 갖고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7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퀴즈.
헬라파 사람을 세웠을까요? 히브리파 사람을 세웠을까요? 반반 섞어서 세웠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반 섞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7명의 이름이 다 헬라파야. 7명의 이름이 다 뭐라고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헬라파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누가 투표해야 돼? 히브리파 사람들 투표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뽑아줬다. 왜 헬라파를 뽑아줬냐?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억울한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파 일꾼들을 뽑아준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누굴 찍어야 돼? 민주당을 찍어야 돼? 공화당을 찍어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내 목적에 따라, 나의 이득에 따라 투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꾼을 뽑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헬라파 사람을 다 뽑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누가 성숙하고 누가 훌륭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훌륭합니까? 성도들이 훌륭합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훌륭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웁니까? 성도들이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지 무슨 주님이 세우죠. 근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누가 중요합니까? 사도들이 중요합니까? 일꾼들이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일꾼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가요 작은 시골에 있으니까, 제가 시골이라 그러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시골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골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제가 보니까 목사보다 훌륭해. 목사보다 훌륭해. 난 돈 받고 일하지. 우리 장로님들은 무보수로.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냥 무보수로 지금 몇 개월째 일하고 있어. 안수 집사님들도 뭐 토요일마다 나와갖고 일하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열심히 애를 써주시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가려고 하면 목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일꾼들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 그거는 누가 세워갑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